사랑의 주님, 이 아침 노래를 깨워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속죄의 큰 사랑을 주신 주님께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보시는 김동천 장로님,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철 목사님, 또 찬양을 인도하고 특송을 하는 집사님,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품고 나중에 아니라 이때가 정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올해는 꼭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드리는 전도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부가 주관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준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김덕전 장로님 사회를 보시고 또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사역을 인도하는 사역팀과 특성을 하는 김윤정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종성 장로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좀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결단의 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중에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라는 주여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주여 주님을 몰라서 아직도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주여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전도부 주관으로 드리는 전도 헌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나중에 아니라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사연팀과 집사님,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한 사회 보시고 또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장로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사랑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든지 사랑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은 노래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노래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서 참 많이 다뤄지는 주제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그 신문, 카툰에 보면 항상 이런 카툰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 Love is 하고 점점점이라고 하면서 그 밑에 사랑은 무엇인가를 한 줄로 설명해 주는 그런 카툰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됩니다. 사랑이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먹고 자고 하는 것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는 살아가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그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하다, 외롭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늦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술을 계속 먹기도 하고 심지어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채워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지 않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사랑은 어떤 감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면 먼저 어떤 feeling, 감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 그러면 상처가 많고 뭔가 몸이 먼저 건조하고 메마른 사람, 감정이 메마른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런 감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포커스해서 봐야 되는 것은 감정이라는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를 향해 주고 있는가라는 사랑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만약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가, 사람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은 성경을 종이, 그러니까 그 당시 양피에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옮겨 적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계명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계명, 규례가 613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더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일까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혹시 말씀 읽으실 때 이런 질문이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표현도 하죠. 성경을 꽉 짜서 한 구절이 나온다면 그 한 구절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만 뽑아보자면 중요한 구절 혹은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뽑아보자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에베소서 2장 8절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 어떤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냐를 따지기 힘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도 그들이 연구했던 계명 중에 계명을 연구하면서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중에 첫 번째 가는 계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새롭지만은 않은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낭송하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쉐마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2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쉐마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말씀에 전해지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의 그 생활을 지난 후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 이것을 꼭 들으라 라고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곧 넘어갈 가나안 땅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등등의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과 그 땅에서의 문화가 주는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약해질 것이 너무나 우려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첫 번째,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이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말씀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또 역시 으뜸되는 말씀을 꼽아보자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70인역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 구약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역 셉투아긴타를 보면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첫째로는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는 내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로는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은 같지만 어떻게 사랑하라 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 모든 표현을 다해,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 즉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면 우리를 왠지 좀 힘들게 하고 우리가 왠지 속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죠.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송이꿀과 같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마음과 힘과 정신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둘째 계명은 첫 번째 말한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과 같다, 그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계명이 차례로 나오지만 그 중요성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분명한 한계가 있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좀 취향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조건이나 제한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제한이 없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죠. 33절에서는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사랑이 어떤 제사보다 더 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만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 대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 다른 하나는
인간과 그것의 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 나와 너의 만남은 말 그대로 사람끼리 만나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런데 비인격적인 만남은 나와 그것과의 만남. 그것은 다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만나려고 할 때, 그것이 비인격적인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만나는데도 나와 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 필요할 때만 만나는 그런 관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사랑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 그것의 만남.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마음과 정성, 힘, 지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함께 돌아보고 오늘 말씀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사랑하되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서기관이 물었던 그 가장 크고 중요한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온 마음과 정성, 힘과 모든 에너지, 지혜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상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정말 도움을 주실 때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시기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계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어떤 것보다 귀하고 어떤 것보다 달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만 사람을 만나고 좀 이용가치로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몸을 생각하고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넘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어떤 것보다 달달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대접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그대로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